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율전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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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교는 말씀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교훈으로 육체의 경건도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의 다 비유와 비사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또 비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이란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는 순전한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무교병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이나 성도나 레위나 선지자나 사도나 누구든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휘장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네가 이모대로 먹으라 한 것처럼 또한 우리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하나님의 그 날을 지키는 첫째로는 우리가 주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가장 하나님이 먼저 된 말씀이고 때로는 수장절, 무교절, 유월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주가 돼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도 무교병과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보시죠. 구약 99페이지입니다. 구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생을 치리하신 그날까지 대대로 지키기 때문에 이 유월절 잔치를 지켜야 되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또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었어요. 이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못 박히셔서 이 양으로 잡아서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율법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기 발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르는 것은 내가 여기다 암송하는 것이 바르는 것이고, 암송해서 소리를 내서 묵상해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절로 그 소리가 내 양 귀에 흘러내립니다. 아셨죠? 내가 속으로만 하면은 내가 영으로만 기도해요. 귀에 들리는 게 많지 않아요.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소리 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양 귀로 나에게 들려요. 그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음성이 아니고 내 육성으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까지 떠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죄, 야고보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근데 여기 지옥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진승과 악한 권세는 예수님이 발로 누르셔서, 예, 아주 육체를 죽기 전에는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발로 누르시고 계세요. 예, 만왕의 왕께서, 예, 발을 누르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은 애굽은 어디냐면 이 지구에 있는 세상이 다 애굽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예.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성량하여 내려면은 이 암송을 하고, 암송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들어오시기 때문에 와서 내가 날마다 그걸 잊어먹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은 이 그 보혈의 피가 씻어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표적으로 주셨어요. 아멘. 표적. 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어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계셔요. 예. 그 물로 세를 주고, 예, 또 피로 내 죄를 씻어내고, 예, 성령으로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디죠? 요한복음에도 세상이 많이 나왔고 여기도 세상이에요. 세상은 말씀을 그릇 가르치는 자, 그릇 풀어서 인간의 생각을 많이 삽입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말로 가르치는 거. 요한일서 4장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마 아주 쉬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일날 가서 주기도문만 암송해도 목사님 설교가 듣기를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예,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근데 또 다시 하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뭘로 이겨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으로 한 분이시고, 물로 씻고 또 피로 정결케 하고 또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암송만 하면 다 해주고 계셔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보면은 또 15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이거는 무교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리는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도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 인생이 있는 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은 이 날을 무교병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네, 이것이 온 세상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연설, 암송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연설. 그렇게 느껴지고, 아, 그게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반대하는 자는 세상에. 그래서 이 무교병을 우리는 지금 다 먹고 계셔요, 안 먹고 계셔요? 공동 형제들도 날마다 그걸 먹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뭐 음식 먹었습니까? 먹었죠? 네, 그래야 기운이 나죠. 또 오늘 가서도 저녁에도 안 먹으면 안 되죠. 매일 먹는데 영원히 이 무교병을 안 먹고 잊어먹어요. 그러면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절대 내 안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길이고 부르짖는 나의 그것이 줄어들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자꾸 그런 육신의 표정만 보여달라고 할 줄 아시고 어디로 피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육신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떡을 먹고,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암송해봐요. 육신의 기적도 보여줘요. 오병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항아리에 물을 채운, 뭘로 말하면 무교병을 먹는 그거예요. 그거를 채우는 걸 보고 오지 않고 육신의 것만 찾고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는 거냐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육체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영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없는 말씀으로 인을 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인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무교병이에요. 이게 유교절이 아니고, 유월절이 아니고 무교병. 하나님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해요. 섞지 않는 거 아무것도 누룩 없는 떡으로 하지 마자 본문에 그랬죠. 오직 진실함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 했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이런 누룩은 각 설교자 입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잘못 가르쳤는데 입에서 나오는 세상에 속한 말이 괴기울이라고 합니다. 저기 솔로몬이 그랬죠. 주로 괴기울이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괴기울을 입에서 버리라고. 그런데 이 누룩이 전혀 안 들어간 여러분이 암송해서 먹는 말씀, 이것이 무교병으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이 믿는 자는 영생. 이게 무교병인지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이걸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걸 믿는 것이에요. 잘못 예수를 믿지 말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인 거를 무교병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저절로 하게 돼요. 근데 말로만 구역장이나 성도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가르쳤고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끝이에요. 부활이 없는 줄 알아 지금. 어떤 이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바울이었어요. 부활이 지나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처음에서도 세상 교회 좀 나갔을 때 한 5개월 나갔는데 뭐 부활은 2000년에 했고 그래도 나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부활은 알고 싶어가 아니고 만나고 싶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자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이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인자의 살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과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절에서 한 자리 빠졌죠. 마지막에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글씨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하얀 종이에 기록한 그리고 보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먹으면은 내 안에 생명, 영혼의 생명 또 그 떡을 내가 먹으면 인자의 피가 보혈의 피가 내 이마와 양귀로 흘러서 6월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죠. 계시록 9장에 이 힘을 받은 자 외에는 다 그들을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황충이 쏘는 것 같아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힘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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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멘. 이 힘을 받아야 돼. 어디에? 내 이마에. 그리고 귀로 흐르고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 둘은 헤어질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때까지 사도였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핍박자였습니까? 핍박자였어요. 호행자요, 핍박자요, 행악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다며 언제 예수님한테 받았다는 건가? 저 처음에 암송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해석할 수가 없지. 그래도 말씀이 맞겠지. 뭐 이거 잘못 해석해서 기록한 사람이 없겠지 설마. 그리고 일단 나는 모르니까 먹어보자 완성을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갈았으되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그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전 오실 때까지
증거합니다. 기념합니다. 아멘. 주가 오실 때가 내 안에 부활로 나타날 때까지. 예. 그리고 아직 부활 전에도 성령 강림 오셔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도 주 예수께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라고 줬지만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할 때 주 예수께 받았어요. 어떤 때는 조금만 묵상 부시려면 생각이 캄캄하게 안 생각. 그것도 30년, 20년 암송한 말씀도 캄캄하게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최고의 무서운 것이 그것이에요. 간절히 다시 기도하면 또 갑자기 생각이 쫙 나요. 예수님이 가리웠다. 다윗이 30편에 내가 형통했어 말씀이. 근데 주의 산을 가리우면 내가 근심하였나 저 얼굴과는 근심하였나. 근데 다시 하나님 얼굴 비춰 보시고 국리를 기사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공력과 예수님의 긍휼이 함께 임하셔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아까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했죠. 예. 그럴 때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긍휼히 행하고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받게 하죠. 다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의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여 가라스베. 우리가 그 주의 제자 12제자 그림이 있죠. 그 빵인데 그 빵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먹으라. 계속 먹어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먹으라. 그리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갔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사원나기니 이 잔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분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예. 살인보다도 무서워. 아셨죠? 네. 살인보다도 무서워. 왜냐면은 살인죄는 몇십 년 살다가 또 나와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살죠. 근데 이걸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려버린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주여.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정죄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 잠자는 자 있는가, 병들은 영혼의 병으로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서 붙들어 일으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무르기 온 덩어리에 속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누구를 내가 내게 새로 구원한다는 우리의 유월절 야곱 예수께서 세계주십니다. 이러므로 명절을 지킬 때 문으로도 말고 악독하는 것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물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이라고 우리가 떡이나 포도주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떡 한 덩어리 갖다 혓바닥에 놔두고 그렇게 또 하는데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동고동락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막다라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을 간절히 좀 찾았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 11사도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흘 전에 예수님을 구하가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리라. 세상에 보내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왜 보냈죠? 인류를 구원하려고 고난 당하라고 보내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존경받고 섬김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남을 섬기고 고난받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 끝자락에서 나왔고 이제 그게 이어서서 사도행전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받은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가 뭔지를 알 때까지 참아야 되고 특히 또 예수님이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오셔서 사도들 가운데 중앙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도 이 물리적인 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 근데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또 맨 나중에 도마가 손도 넣어봤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관이 이런 데가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곳에나 예수님은 들어오고 나오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땅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또 땅속에 우리 이 심령 속에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내 육체에 이게 무슨 옷을 입든 관계없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날의 사도들에게도 문을 꼭꼭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그 안에 오셨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을 위하여 가시고 이 일을 하던 이 주상에 정말 천사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또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올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무익한 종 허물과 죄는 많으나 오늘 이 말씀을 반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서서 말씀 선포하오며 모든 자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형제들 이 말씀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도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경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만져보듯 할 때까지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재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이 많든지 적든지 나가서 각기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